근데 이제 로마서 전체 구조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 앞부분은 총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뒷부분은 강론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총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하는 그 대전제,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우리의 한계에 관한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하나님의 의를 가득히 담아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으니 그게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 그것이 그 앞부분에, 로마서 앞부분에 쭉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는 거니까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의를 담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 안에다가 하나님의 의를 담아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으니까 그게 바로 은혜죠, 은총이죠. 그러니까 오직 은총으로 혹은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 보면 내가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는 거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구원의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경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이 우리 안에 생기게 하셔서 그것을 손을 내밀어 받아들이도록 우리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이시냐 하면 바로 성령님이시죠. 뻣뻣하고 완고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믿어라, 네 죄를 고백해라, 네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총 앞에 나가라,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손을 내밀도록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소위 구원의 이제 총론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는데, 이제 그 다음에 총론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강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강론.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이제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또 부전공으로 법학과에 가서 법학을 공부를 했는데요. 거기 보면 총론과 강론이라는 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죄를 지은 사람 잡아놓는 게 이제 형법에 관한 거죠. 그러면 형법 총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의 정신, 뭐 형법의 구성, 뭐 이런 것들 전체적인 것을 쭉 이렇게 공부를 하죠. 그리고는 이제 형법 강론이 있어가지고 어떤 죄는 어떻게 처벌하는지 그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부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구조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구조도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어요. 총론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 같은 죄인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믿음을 통해, 의를 통해, 은혜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 일련의 진리, 이게 바로 이제 총론적인 신앙의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요, 총론에는 굉장히 강한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좀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면 방금 전에 우리가 나눈 얘기들을 대개가 다 잘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뭐 이런 거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뭐 기도를 해야 되고,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고, 또 헌금도 바치고 전도도 하고 등등, 이제 이런 것들을 대개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취약한 것은 뭐냐 하면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강론에 있어서 대단히
우리가 취약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또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길 것인가 세부적으로 말해봐라. 그러면 이제 그건 우리가 잘 모른다 그 말이죠. 주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이건 총론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우리 다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있는 그 위치에서 너는 어떻게 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무엇을 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인지 너의 상황에 맞게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그러면 우린 잘 모릅니다. 너무 막연한 것 같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주님을 섬기는 게 뭘까? 이 현실 속에서 그거를 발견하고 적용하는데 굉장히 취약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참 분란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교회들 중에 이렇게 분쟁 있는 교회들이 종종 있잖아요. 가가지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생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쪽에 계신 분도 구원받은 거 알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는 분이세요. 또 이쪽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다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다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는 거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갈등이 있는가 보면 하나님을 다 섬긴다고 왔는데 어떻게 무엇을 섬겨야 될 것인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분은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요건 요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이쪽에 있는 분도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아주 중요한 본론적인 부분에는 다 일치를 하면서 아주 사소한 부분에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누적이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지 않게 되죠. 저 사람은 나랑은 성격이 원래부터 다른 것 같고 저 사람은 말이야 왜 저래? 이게 이제 누적이 되면 나중에는 감정의 담장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 여러 해 동안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사랑했잖아요, 그죠? 사랑해서 우리가 같이 평생을 함께 간다고 하는 거 아주 큰 줄기에 있어서는 이미 마음이 하나가 됐으니까 서로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이제 살아가는 과정에 사소한 게 달라요. 사소한 게.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남편은 국을 싱겁게 먹는데 아내는 짜게 먹고 뭐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안 맞는 거예요. 하다못해 집안에 뭐 장식을 해도 색깔에 대한 취향이 달라요. 빨간 계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퍼런 계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건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 저쪽에 그 예배당 질 때 그때도 이제 우리 IMF가 와가지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예배당을 짓다 보니까 우리 돈도 없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 갈등도 참 많이 있었죠. 또 건축하던 그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언젠가 이제 책상 정리를 하다 보니까요 무슨 이렇게 시계가 하나 나왔는데 시계, 손목시계 한 번도 안 낀 손목시계 한 번도 안 꼈지만 이미 별세하신 손목시계가 이제 하나 나왔어요. 이 시계가 어디서 난 건가? 이 시계가 어디서 났지? 그러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퍼뜩 생각난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저쪽에 그 예배당 질 때 시공을 맡았던 그 회사가요 맨 처음에 그 사장님은 얼마 후에 그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고 그다음에 어떤 젊은 사장님이 새로 왔거든요. 사장이 바뀌었어요. 우리랑 계약을 한 이후에 우리는 어떤 장로님을 이제 사장님인 줄 알고 그 장로님께 그 공사를 맡긴 건데 그 장로님이 몇 달 하다가 장로님은 이제 회사를 딴 사람한테 넘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당황했죠, 그죠? 그래갖고 이제 사장이 젊으신 분이 왔어요. 젊은 분이 어느 날 말쑥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교회로 찾아와가지고 저를 만나서 인사를 하면서 제가 이 회사를 넘겨받은 아무아무개 사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회사를 넘겨받은 기념으로 우리 거래처도 주고 직원들도 하나씩 주려고 기념 시계를 만들었는데 목사님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받은 거 생각났어요. 그래가지고 책상 서랍 속에 넣어놓고는 그 배터리가 저절로 달아 별세할 때까지 그냥 이렇게
그 시계를 가만히 보니까 그날 저를 찾아왔던 그 사장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본 거였어요. 그분이 회사 넘겨받았다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그게 그분을 본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 얼마 이후에 이제 IMF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건설회사들이 다 부도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어떻게 그 회사를 물려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타임을 잘못 잡은 거죠, 그죠? 거의 IMF가 오면 건설회사 다 무너지는데 그분은 참 안 좋을 때 그 회사를 인수했어요. 아마 그 판세를 읽는 눈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뭐 부도가 났겠죠. 그래갖고 이분이 어디로 가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후로 10년이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뭐 그분이 어디 갔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그때 생각을 해보면 야 그때 그거 어떻게 우리가 통과해 왔을까 정말 신기하거든요. 그때 빚도 많고요. 성도는 지금의 몇 분지 1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해결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많이 이제 갈등이 있다 보니까 우리 마음들도 많이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해법이 서로 다 다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갈등이 있었어요. 이제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다시 공사를 재개하게 됐는데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어려운 거죠. 모든 게 다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벽돌 지금 그 뿔구리 한 거 우리 붙였잖아요, 그죠? 그 붙이고 나니까 지금 참 후회가 많이 돼요. 왜냐하면은 물기를 안 빨아들이는 벽돌을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물기를 쪽쪽 잘 받아먹는 스펀지 같은 벽돌을 했더니 그게 새로 나온 거라고 그래가지고 좋은 거라고 그래갖고 했더니 비가 오니까요 물기를 쪽쪽 빨아들여가지고 이 건물이 축축해요. 얼마나 후회 막급인지. 밤에 가서 갈아 끼울 수 있으면 갈아 끼웠으면 좋겠는데 저게 지금 참 곤란한 그 숙제 중에 하나거든요. 뭐 장로님들은 방수 거기다 액을 발라야 된다 뭐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 벽돌 정할 때 생각이 지금도 나거든요. 그때도 이제 장로님들이랑 다 그 건축위원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여가지고 벽돌 그거 무슨 색깔로 해야 되냐고. 어떤 분들은 요새는 말이지 건물이 좀 중후하게 보이려면 짙은 갈색이나 심지어 검은색 계통 벽돌로 지은 데도 있더라. 그렇게 해야 교회가 아주 무게감이 있어 보이고 아주 웅장해 보인다고. 그래갖고 시커먼 파가 한쪽에 있으시고 또 한쪽에는요 정반대로 허옇거나 노란 계통의 밝은 톤으로 하는 게 교회가 산뜻해 보인다고. 사람이 산뜻해야지 벽돌만 산뜻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여튼 어쨌든 이제 밝은 걸 선호하는 또 그런 밝은 파가 또 한쪽에 있고요. 또 이제 전통적인 파는요 그래도 교회 그럼 빨간색이지 빨간 벽돌 빼놓고 무슨 색을 하겠냐고 또 그러는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견해가 각각으로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이제 저를 쳐다보는 건 목사님은 빨간 걸 좋아하시죠?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뭘 좋아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농담처럼 진담을 말했던 생각이 납니다. 어떤 색깔을 목사님은 좋아합니까? 그러길래 제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명이라 색깔 잘 모르는데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한 게 이제 지금 저 물기를 쪽쪽 빨아먹는 저걸로 한 겁니다. 아유 그때 생각해 보면 참 어려웠어요. 모든 게 다 어렵죠. 요만한 거 벽돌 색깔 하나 정하는 것도 어렵고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빨간 벽돌 하자는 분하고 뭐 시커먼 거 하자는 분하고 한쪽은 예수님을 믿고 한쪽은 안 믿는 사람이냐? 그런 거 아닌데. 다 하나님을 믿고 다 교회를 사랑하고 다 헌금하고 다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이게 별것도 아닌 거는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는지요. 그 와중에 그래도 정말 은행 이자도 한 번도 연체를 안 하고 그 기적적으로 통과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 풍성하게 주셔서 쉽게 하도록 하지 않으셨을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할 말이 아무것도 없고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 야 진짜 9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밖에는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마 계셨던 분들은 다 생각이 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입니다. 총론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사소한 것에 가면은 이게 잘 안 돼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니신 분들이 왜 믿음에 실족해서 넘어질까? 어저께까지는 하나님을 잘 믿었었는데 오늘은 믿음이 갑자기 다 없어졌나? 그런 거 아닙니다. 어제도 하나님이 계신 건 믿었고 오늘도 하나님 계신 건 믿어요. 그런데 왜 오늘은 내가 못나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고 실족해서 넘어지는 것일까?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실수를 해서 그렇죠. 회사에 갔는데 윗사람이 말이지 불러가지고 기분 나쁜 말을 툭 던지거든요. 그러면은 어제도 하나님 계신 거 믿고 오늘도 믿으니까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 그 별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 때문에 내가 거기 대처를 잘못해서 감정 때문에 거기서 막 같이 대들었다든지 무슨 실수를 저지르고 나면은 나는 믿음이 없나 보다 이러면서 사실은 별것도 아니었는데 그게 나머지 근본적인 것까지도 실패한 것처럼 느끼도록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이. 여러분, 작은 거 하나가 전체를 무너뜨리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이 병을 앓다가 죽을 때 마지막 모습을 보면은 머리끝부터 발까지가 다 죽어서 죽지는 않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은 어느 한 군데가 망가져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뭐 폐암을 앓았다. 그럼 이 폐랑 이런 부분이 이게 문제가 돼서 돌아가는 거지. 팔다리는 아직도 멀쩡하다니까요. 팔다리 멀쩡해, 뇌 기능도 정상이야, 다 정상이고 다 건강하다고요. 발끝에 무좀도 없어, 발도 깨끗해, 다 깨끗한데 딱 어느 한 군데가 잘못돼 갖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별것도 아닌 강론과 같은 아주 사소한 부분에 소홀히 하면은 그런 거 하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근본적인 사실까지도 손상을 받게 되고 흔들릴 때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요, 언어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 생활. 다 같이 하나님 잘 믿고 친하게 지내는데 어쩌다 보니까 말을 한마디 내가 실수를 하는 수도 있고 혹은 상대방이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되받고 하는 그거에 내가 믿음의 원리를 따라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잘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거 하나를 못했더니 완전히 이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 같이 보이기도 하고 정반대로 내가 믿음 없는 사람 같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 믿는데 회의를 느끼고 교회를 박차고 떠나게 된다면 이건 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작은 거 하나 때문에 근본적인 것까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로마서 9조는요 12장까지 11장까지는요 총론입니다. 총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이렇게 저렇게 구원하셨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은혜,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그걸 손 내밀어 받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거다. 그러면서 뭐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워진 게 아니라 할례 받기 훨씬 이전부터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왔어요.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인 우리들이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된 거, 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이건 다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경륜을 따라 된 거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지만 이제 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때가 되면 그 유대인들도 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11장까지 쭉 나왔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강론으로 접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거기가 11장까지고요. 12장은 그러니 이제 너희는 세상에 나가 살 때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요건 요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사소해 보이는 문제까지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강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성도의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생활을 규정하는 강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언어 생활은 어떻게 할 것, 대인관계는 어떻게 하라, 뭐 이런 것까지 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거지 뭐 굳이 그런 사소한 문제까지 하나님이 일일이 말씀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런 부분에 실패하면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는 총론 문제까지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분으로 끝까지 살아가시려면요, 언어 생활도 잘 하셔야 되고, 대인관계도 잘 하셔야 되고, 금전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시간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취미 생활도 잘 하셔야 되고,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인생 에너지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쓰는 거룩한 투자에도 능수능란하셔야 되고, 모든 사소한 것에 있어서도 실수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거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는 마음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죠. 그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건지 어떤 건지 남은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뭘 보고 압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말하는 거 한마디, 아,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은 막 길길이 뛰면서 이성을 잃고 분노하는데, 그 사람은 그 상황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한마디 하는데 그 말이 벌써 다르다. 아, 저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그 믿음 있다고 하는 게 뭘 통해 드러납니까? 말 한마디를 통해 드러나는 거거든요. 또 반대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저 사람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단정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행, 살아가는 모든 관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 하나하나, 이게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여서 막 소리 높여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흩어져 나갔을 때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그 사람의 직장생활이, 가정생활이 정말 다른 사람과 차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운지, 그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렇게 가보면요, 훈련이 잘 된 교회하고 엉성한 교회는 표가 금방 납니다. 아주 성도들이 훈련이 잘 되고 신앙의 수준이 있는 교회는요, 안내위원이 사실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오면 앞에 자리가 빈 대로 차 이렇게 가서 앉고, 안에부터 앉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이렇게 하죠. 그걸 뭘 또 안내를 합니까? 그죠? 10살짜리 애들도 아닌데 다 이제 나이 30, 40, 50, 60 됐는데 자리 빈자리 있으면 앞에 가 차 이렇게 앉고, 또 들어가면 조용히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이걸 뭐 굳이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해야 앉습니까? 그러니까 안내위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창피한 거예요, 사실은. 그냥 쫙 들어와서 앉으면 되는 것이고 간절하게 예배드리면 되는 건데, 왜 안내위원이 말이죠, 막 여기 앉으라고, 왜 거기 앉느냐고. 그것도 또 안내위원이 부드럽게 인상을 좋게 해갖고 이리 앉으시라고 그래야지, 조금 인상 쓰면 그 다음 주부터 안 옵니다. 그 안내위원 수준이 형편없다고 그러면서 안 오는 그 사람의 수준도 형편없죠. 그런 것 때문에 뭐 어느 교회는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왜 그 교회에 사랑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 글쎄 안내위원이 말이지 나한테 인상 쓰더라고. 근데 속으로 인상 쓰게 했겠지.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근데 그게 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문제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 없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으나 중간에 앉으나 뭐 다 마찬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이게 타격을 받고, 뭐 교회가 좋은 교회 됐다가 형편없는 교회 됐다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 되는 건 유치한 거예요. 우리 자존심 상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그런 면에서 수준을 좀 쑥 끌어올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수준을 높이려면 입에다가 그냥 자물통을 채워야 되겠다.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이게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성격이 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반응하는 태도가 변하고, 그래 좀 온순도 해주기도 하고, 뭘 할 땐 또 열정을 가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기도, 이런 게 다 총체적인 전인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 여러분, 강론에도 아주 강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것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버스 안에서 싸우고 그래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요새는 뭐 그렇게 안 하지만, 제가 서울에서 이제 전도사, 전임 전도사 처음에 하고 부목사 할 때, 그때는 뭐 저도 운전할 줄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차도 뭐 없을 때거든요, 제대로.
옛날에야 다 그렇죠, 뭐 그죠? 차가 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방 간다 그러면은 아침에 이제 성경 찬송 신방 가방 안에 딱 넣어가지고 이런 가방 딱 들고 이제 신방 대원들과 함께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신방 다니는. 그때는 서울의 지하철이 1호선, 2호선만 있었는지 3, 4호선은 건설 중이었는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여튼 4호선은 그때 개통이 안 돼가지고 한창 공사하던 때였는. 그래갖고 이제 버스 타고 가는 거죠. 그럼 교회 내려가지고 바로 앞에서 타거나 아니면 건너가서 큰 길 건너서 타거나 이렇게. 그럼 이제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버스 타는데 서 있거든요. 근데 대개 교회 신방대원은 목사나 전도사 혼자 남자고 나머지 분들은 다 여자 아닙니까? 그것도 그 여자분들은 다 연세가 높잖아요. 이제 목사는 갓 30이 조금 넘은 젊은 목사고 거기 오신 신방대원은 다 60 훨씬 넘으신 그런 분들이신데 어쨌든 같이 신방 가는 거예요. 그럼 별 해괴망측한 일이 많습니다. 제일 민망할 때가 언제냐면 이제 버스 탈 때거든요. 9시에 교회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마치고 9시 한 20분쯤 30분쯤 돼갖고 교회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버스 타러 나가면 한 9시 40분이나 뭐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이미 출퇴근이 다 끝났어요, 그죠? 서울 시민들 출퇴근이 다 끝나고 이제는 느긋하게 일 보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시간인데 버스간이 막 콩나물 씨로 같이 복잡하진 않아요. 이미 그때는 버스간이 이제 헐빈하게 비었어요. 그렇다고 또 자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때는 자리가 어떤 데 한 자리쯤 있던지 없던지 어중간한 이제 그런 때거든요. 그래갖고 버스 오면 이제 또 타잖아요. 타면은 우리 권사님들 순간 속도가 무지하게 빠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계단 2개, 3개를 막 올라가가지고 처음에는요, 아니 왜 저렇게 다치시려고 저렇게 빨리 올라타시나 걱정도 하고 오해도 했죠. 그러더니 자리에 가서 턱 앉아요. 그러나 아이고 저렇게 안 앉으셔도 자리에 앉을 수 있는데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순간 속도 높이는 게 주의 사랑이었어요. 그래갖고 딱 자리 차지한 다음에 제가 맨 꼴찌로 타죠, 그죠? 그분들 먼저 타시고 제일 늦게 젊은 사람이 타면은 글쎄 나보고 와서 거기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버스 안에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가지고 막 전도사님 목사님 하면서 여기 와서 앉으라고. 당신은 일어나니. 그리고 머리 허연 사람 일어나시고 젊은 사람 앉으라고 그러면 버스 안에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쳐다보는데 제가 거기 앉아보세요. 그 이미 전도사라는 게 다 들통나고 목사라는 게 다 들통났는데 앉고 말이지 권사님들은 거기 비틀거리면 서 있어 보세요. 그날 신방 하루 종일 다녀봤자 말짱 도루묵이고요. 거기 버스간에 산 사람들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겁니다. 그 전도사인지 목사인지 그 녀석 보니까 예수 믿으면 안 되겠더라 다 그러겠죠. 그래 제가 이제 신방 나갈 때 누누이 부탁합니다. 절대 자리 있으면 아주 분위기 있게 매너 있게 귀부인 같이 싹 앉으시고 속도 높이지 말고 그 다음에 말이지 자리 절대 나한테 양보하지 말라고. 서 있는 게 뱃속이 훨씬 편하다. 그래도 이게 이 천성이 배셔서 안 돼. 천성이. 그래갖고 목사는 앉아야 되고 당신들은 서셔야 된다. 뭐 신방 다니는 건 너무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요, 그런 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별거 아닌데 버스 안에 있는 안 믿는 사람에게는요 기독교인의 수준이 결정되는 거예요. 거기 그 목사나 전도사가 거기 앉는 순간 기독교인은 이거 완전히 이제 개망신하는 거예요. 저 예수쟁이들은 저 어른도 몰라보고 저게 여러분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랑 관계 있습니까? 버스에 앉았냐 안 앉았느냐에 따라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 게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의 본질은 아니지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 마치고 나갈 때도 질서 있게 이렇게 착 나가고요. 여러분 그런 거는 뭐 누가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주차 이렇게 딱 차 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라인에 맞춰서 딱 대야 또 다른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2자리 차지하면 남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다 마찬가지예요. 또 교회 마당에 주차하다 보면은 서로 차끼리 너무 사랑이 그립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키스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상대방 차가 좋은 차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마당에서 보면 이렇게 새벽기도 왔다 이렇게 밤바가 좀 찌그러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거기 와서 차 댄 사람은 다 우리 교인이죠. 뭐 다 땅끝 교회 교인이니까 누구 차인가 이렇게 보고 또 가서 뭐 수리하면 수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거 별것도 아닌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들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상한 얘기만 많이 했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부터가 강론인데 이 강론이 이제 12장부터 13장, 14장 계속 될 겁니다. 이제 우리 꼭 잠언 비슷해요. 잠언에 보면 하루하루 우리에게 아주 지혜로운 말씀들을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여기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읽을 말씀인데 14절 같은 데 가보시면요, 12장 14절에 가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딱 끝나요 거기서. 그죠? 아,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괴롭힌 박해자들을 축복하라고 그랬구나. 아주 구체적인 이제 문제죠. 또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누구네 집에 경사가 있는데 모른 척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축하 전화를 해야지, 찾아가 봐야지.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도 다 마찬가지죠. 이런 게 이제 살아가는 인간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관한 거. 제가 어떤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근무하는 곳에 한 500명 정도 식구가 있는데 거기 부임하자마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경조사가 있으면 무조건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무조건 박봉에 쫓아다니면서 가서 앉아있고 하니까 한 번은 제법 신분이 높은 집에 초상이 났는데 가서 앉으니까 그 사람이 못 알아보더래요. 온 지 얼마 안 된, 직급이 많이 차이 나니까 저 사람은 누군데 여기 왔냐고. 그래서 제가 여기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아무개라고 하니까 그날로 이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이분을 계속 뒤를 봐주고 좋게 생각해주고 만날 때마다 반가운. 근데 이게 다 성경적인 원리죠, 그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말씀들이 쭉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12장 1절로 한번 가보시면요, 대전제가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 구원받았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너희들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바쳐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기 따르지 말고 너희는 다르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서 인간관계도 결정해야 되고 돈 씀씀이도 결정하고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이렇게 하면서 하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3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3절부터 나오는 얘기는요, 자기 분수대로 살면서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사이에 사랑의 교제를 가지라 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요건요 어떤 분량에 관한 그 포션에 관한 부분이죠. 몫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참새가 황새에 따라가면은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옛날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몫을 아는 것이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말은요 큰 꿈을 꾸지 마라, 너는 희망이 없어, 그런 뜻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꿈도 크게 가져야 되고 큰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 있는데 그걸 뛰어넘는 교만한 마음으로 뭔가를 도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분량, 이 분량이라는 게 그 몫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는 5개를 받아라, 너는 2개를 받아라, 그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내게 주신 몫인 줄로 생각하는 마음,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1학년 1학기부터 이제 3년 동안 신학대학원을 같이 다니는데요,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게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난번에 제가 총회일로 지나간 중간에 서울에 갔더니 그 종로 5가 길거리에서 연세 많으신 분을 한 분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막 한참 얘기를 길바닥에 서서 했는데
그분은 저랑 같이 입학했던 분이세요. 저랑 같이 신학교에 입학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 그분은요 벌써 은퇴하셨어요. 은퇴. 어떻게 벌써 은퇴했을까요? 굉장히 쉬운 문제를 냅니다. 어떻게 은퇴했을까요? 나이가 70 넘었으니까요. 그럼 그분은 벌써 신학교에 들어올 때 한참 나이가 많이 드신 상태에서 1학년에 입학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업도 하고 이런저런 일 많이 하다가 뒤늦게 소명을 받아서 늦게 오신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갈 길이 먼데 그분은 벌써 은퇴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목회를 직접 하진 않으니까 목회하는 분들을 돕기 위한 어떤 기관을 하나 설립을 해가지고 그 종로 5가에 사무실을 하나 가지고 그 일을 하시는데, 그날도 그 사무실에 왔다 가시는 길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저보고 그렇게 말해요. 등을 툭툭 치면서 김 목사님은 아직 갈 길이 머니까 끝까지 잘 가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봤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훨씬 짧은 기간을 목사로 살아가신 거, 저는 훨씬 긴 기간을, 앞으로 하나님이 더 살게 한다면 더 긴 기간을 살아야 되는데, 목사로 살아가는 그분의 분량, 그 길이와 저의 길이가 이게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른 거예요. 분명히 똑같지 않아요. 또 똑같이 신학교 공부해서 똑같은 교수님에게 배우고 똑같이 학점을 받고 똑같이 졸업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졸업하자마자 저 아르헨티나로 선교사로 간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가 하면 우간다에 간 분도 있어요.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우리 동기 하나는 그 우간다에 들어갔어요. 우간다에 들어가서 잘 나오질 않아갖고 지금도 저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 시커먼 사람들 속에 들어간 거죠. 학벌이 좋아요. 고대 법대 나온 그런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서울 한복판에서 목회하는 이들도 있고, 신학교 교수가 된 분들도 있고, 주기철 목사님 손자가 우리 같이 공부했는데 그 손자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돼서 또 일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저의 몫이 뭔지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의 몫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너는 저 땅끝 영도로 가거라 그래갖고 제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제 저의 몫인 것이죠. 그럼 뭐 하나님 앞에서 왜 나는 말이지 저기 가려고 그랬는데 나는 왜 여기 선교사 오기 싫은데 뭐 이러면서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것이 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게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건요 운명론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 옆집 남자는 멋있어 보이는데 왜 내 남자는 이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주어진 몫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 4절에 내려가 보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는데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같으면서도 다르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죠. 같다는 건 뭡니까? 여기 지금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홍길동의 몸에 붙어 있는 건 다 홍길동이죠. 그죠? 홍길동의 발, 홍길동의 손, 홍길동이라는 한 존재를 구성하는데 똑같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다 홍길동의 심장이 뛰기 때문에 피를 공급받고, 홍길동이 가면 같이 가는 거고, 홍길동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거고, 홍길동이 그게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죠. 다 같아요. 다 귀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부 똑같이 같으냐? 그건 또 아니에요. 눈은 보는 일을 하고, 코는 냄새 맡고 숨을 쉬고, 손은 뭐 이렇게 일을 하고, 발은 걸어가고 다 다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 같음과 다름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으니까 같으면서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른데, 하나님 왜 나는 저기 저 사람처럼 저렇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그게 뭐가 다른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몫이 다르다. 몫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저 전라도 섬지방에서 목회하는 분이나 강원도 시골에서 목회하는 분이나 서울 한복판에 목회하는 분이나 다 다르죠. 그죠? 목회하는 그 현장도 다르고 성도의 숫자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크게 보면 다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된 다 똑같은 목회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디 가셔서 어떤 다른 교단, 다른 교파의 목사님을 만나시더라도 그분들을 존중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목사님들이세요. 영도에 다른 교회 목사님을 만나도 저를 보는 거랑 똑같이 바라보시는 것이고 다 똑같은 목회자로 존중해 여겨주셔야 되고요. 우리 다 그런 것입니다. 다른 교회 집사님, 난 집사로 인정 안 한다.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대개 여기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 보면 주인님, 저 사람 왜 5개를 맡기고 나는 왜 2개밖에 안 줍니까? 이렇게 불만하기 쉽고, 또 고라 자손의 예를 거기 써드렸는데 그들도 똑같은 것이죠. 고라 자손이 와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원망하죠. 모세, 왜 당신만 지도자 노릇하냐고. 우리도 다 같은 레위 지파 후손인데 우리는 뭐 이게 뭐냐고. 그럼 여러분, 고라 자손이 했던 일이 뭡니까? 고라 자손은요, 그 물건을 옮기는데 아주 귀중한 성막에 관련된 성물을 옮기는 일을 했거든요. 그럼 하는 일이 다르죠. 그럼 하는 일이 다르다고 완전히 그게 남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모세 일을 하는 것이고 이 고라 자손은 고라 자손 일을 하는 것이죠. 고라 자손이 없다면 모세가 어떻게 그 성막을 다 움직이 가겠습니까? 그들이 그걸 하시니까 모세도 하실 수 있는 거고, 모세가 또 그걸 하니까 고라 자손이 편하게 또 그걸 하는 거고, 그런 거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다 잘못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같고 다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겠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현실적으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걸 자꾸만 계급인 것처럼 생각해. 계급. 그래갖고 요번에 말이지 내가 꼭 안수 집사 따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계급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많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교회들은요, 평생 집사로 끝내는 분들에 대한 존경이 대단합니다. 이분은 평생 교회 살림살이를 살았다. 평생을 집사로, 뭐 장로님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거 없어요. 이 집사의 사명이 얼마나 귀하냐. 스데반도 집사님이었고 필립도 집사님이었고 그 7 집사처럼 내가 집사로서 하나님의 교회 살림살이를 내가 평생 살아간다. 이게 자기 몫으로 감사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유교적 권위주의가 교회 안에 이상하게 왜곡된 형태로 들어와 가지고 그게 잘못됐어요. 또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구냐? 그럼 목사라고 대답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머리, 여러분, 교회 머리가 누구시죠? 너무나 쉬운 문제죠.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목사는 뭐냐? 그러니까 목이라고 그러더래요. 목.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머리 바로 밑에 있는 게 목 아니에요. 목. 그 말도 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목 사니까 하나님 목을 꽉 움켜져가지고 끌고 다니게 목사니까 목인가? 그리고 얼마나 웃깁니까? 그럼 장로님 뭡니까? 장로님 요 가슴팍입니까? 요 쇄골이 권사님입니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죠? 이걸 무슨 계급 구조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런 게 다 잘못된 것이. 여러분, 우린 하나님이 너도 나도 우리 모두도 귀중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존경하고 아껴주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 6절로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다 다르거든요. 맡은 일이. 어떤 사람은 이제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그랬죠.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게 예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고 한 요만큼의 내용이 있어요. 그것만 딱 전해야 되는데, 이 예언하는 사람이 괜히 흥분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지도 않은 걸 막 이만큼 확대해가지고 전달하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끝에 가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빼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서 빠지고, 이 예언의 말씀에 첨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나요? 여기 기록된 진노, 재앙이 더해진다고요. 그 예언된 말씀 딱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분수대로 받은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걸 막 뻥튀기 하듯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받은 그대로.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여러분, 섬기는 사람은요, 섬기는 사람답게 해야 되는 거죠. 섬기는 사람이 고자세로 뻣뻣하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은요, 가르치는 사람다운 권위가 있어야지
아무리 선생님이라도 권위가 없어지면 애들이 말을 안 듣죠. 가르치는 일 자체가 그 잘해야 돼요.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위로하러 온 사람이 욥의 세 친구들처럼 막 마음을 박박 긁어놓으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맡은 일은 다 다르지만 그 상황에 맞게 그 사람 그 맡은 일 다운 달란트가 있고 기술이 필요하고 테크닉이 있어서 그때 맞게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은사 배치가 잘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찬양하는 일을 우선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노래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 기어코 나는 찬양대를 하겠다고 그러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 난 기어코 찬양대는 안 하겠다고 그러면 참 골치 아픕니다. 근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찬양대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는 뭐 그래도 뭐 좀 괜찮아요. 그런데 진짜 심각한 건 뭔지 아시겠죠? 노래하면 안 되는 사람이 꼭 난 목숨 걸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찬양대 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또 지휘자도 무시하고 소리도 크게 내고 그러면요, 이건 어떻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참 곤란해요, 그죠? 그러니까 은사, 자기 은사를 잘 발견해야 돼요. 은사 배치를 잘 해가지고 어떤 집사님 이런 달란트가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다 하는 것이, 특별히 남보다 음식을 만들기를 좋아하고 잘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재료를 갖다 줘도 맛있게 만드는 분은 그런 섬김을 하는 게 좋겠죠, 그죠? 나는 재정부에 기를 쓰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산수가 안 되는 분이 재정부에 들어가면 이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스운 얘기 같지만 그런 게 중요해요. 자기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건 중요한 겁니다. 그거 잘 안 되면 교회 올 때마다 괴롭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서로 다 다른데 이제 우리 같음을 생각하면서 존중하는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바라봐 보세요. 저는 서로 쳐다보란 말 잘 안 하는 목사입니다. 자꾸 쳐다보려고 그러면 민망하고 그래갖고 세수도 잘 안 하고 왔는데 또 쳐다본다 그러면, 여러분 다르죠, 그죠? 여러분하고 저는 머리 숫자부터가 다릅니다. 영 다르죠, 그죠? 그렇지만 저도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여러분도 예수님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지켜나가는 게 교회의 아름다운 영적 기술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이러면서 이 같이 가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부부 두 사람도 잘 못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가는 거 쉽습니까? 우리 교회학교 꼬마들까지 재적을 다 치면은 상당히 많은데요, 어떻게 다 같이 가겠습니까? 같이 가는 거, 이게 기적이죠, 그죠?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유인물 끄트머리로 이제 가보세요. 6번에 보시면 같음과 다름의 신비를 추구하는 원리가 첫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예, 사랑하면 같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밥을 먹어도 엄마 밥은 사랑으로 주니까 반찬이 없어도 먹으면 살찌고, 식당 밥은 반찬이 많아도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랑으로, 그죠? 그러니까 교회 부서 간에 막 이상한 경쟁을 하고 그런 거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서로 격려해야 되지, 사랑으로요. 두 번째는 서로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11절 다 같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똑같은 부서가 3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어떤 부서는 막 열심히 합니다. 그 부서 책임자 부원들이 막 열심히 해가지고 굉장히 발전하는데, 어떤 부서는요 이게 뭐 점점 와해돼 가면은 그 상처받는, 서로 상처받아요. 잘 되는 사람도 기분이 안 좋고, 잘 안 되는 부서에 속한 사람 기분 안 좋고, 그것 때문에 신앙의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근면하게 다 잘해야 돼. 다 같이 모든 찬양대가 다 찬양 잘하고 모든 구역이 다 잘 움직이고, 그러려면 근면하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망과 기도가 필요한데 12절 다 같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주님의 일을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환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교회 일 하다 보면 속상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가정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손을 놔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집 사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싶다 그럴 때도 있고, 그런 게 많지만 그러나 늘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목사로 살아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밤낮 기쁨 충만해가지고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막 열받을 때도 있고, 목사도 그냥 상처받을 때도 있고, 목사도 울 때도 있고. 오늘 아침에도 어떤 목사님이 1시간이나 전화를 했는데, 장로님들하고 모여서 회의 끝나고 장로님들은 가셨는데 목사님은 그 자리에 앉아 한참 울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프대요. 목사님이 눈에 피눈물이 흐르게 하는구나. 여러분, 목사도 울기도 하고 목사도 뭐 다 지칠 때도 있죠. 어떻게 그걸 70이 될 때까지 은퇴하고 마칠 수 있겠습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당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요, 돌봄이 필요해요. 돌봄. 13절 다 같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건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내 옆에 같이 일하는 믿음의 동료가 뭐 부족한 게 없는지 공급해주고 대접해주고. 거기 공급하고 대접은 다릅니다. 대접은요, 이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도 충분히 밥 먹고 살 수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는 게 대접하는 거고, 공급하는 건 이 사람이 쌀떡에 쌀이 떨어졌으니까 그걸 채워주는 건 공급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공급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대접도 해야 되고, 이게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쫙 섬겨 나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밥을 10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간신히 사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한 번도 사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 10번 밥을 사는 사람이 한 번도 못 사는 사람을 멸시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부유함이라고 하는 분량을 받은 것이고, 이분은 그걸 못 받았으니까 아까 맨 처음에 얘기가 뭡니까? 자기 분량대로 하라고 그랬죠. 그럼 많이 받은 사람 많이 받았으니까 10번 밥 사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밥 사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거 자기 본분이에요. 많이 받았으니까 밥도 많이 사고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요. 근데 이분은 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체면이 있지, 나도 그래도 자존심 있어, 그러면서 빚을 막 내다가 10번 사면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나? 그건 또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집에 가셔서 가만히 보시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것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뜻밖의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도 잘 믿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사랑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별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믿음의 타격을 받고 주저앉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실수가 우리에게 없도록 오히려 행복한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적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